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희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8장의 이 전반부에는 에브라임에 있는 성을 그리고 후반부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왕국의 수도에 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이들은 술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방탕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들은 독주로 비틀거릴 것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독주로 제대로 몸을 못 가누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 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사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서 깨끗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누가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냐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에 불과하다고 여겨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나타나는 그런 충분치 않은 설득력 없는 말씀, 그저 잔소리의 잔소리, 그냥 찔끔찔끔 말하는 잔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못하게 전파가 되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여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15절을 보니까 이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논리입니까? 그들의 논리는 죽음이 두려우니까 먼저 죽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들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결국 폐하여지고 이들은 결국 재앙의 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적대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 농사꾼이 때를 따라서 밭을 갈고 거기에 여러 종류의 곡식대로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 맺은 것들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되 어떠한 것들은 작대기로 또 어떤 것들은 막대기로 떨면서 그 타작 방법을 달리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갱이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시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벌하시고 또한 그들 중에 남길 사람들을 남기며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작으로 비유하면요, 알갱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껍데기만 싹 벗겨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로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를 벌하시되 그의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의 죄를 벌하시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사람의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도록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야단도 맞지만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그대로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의 죄를 벌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문제다. 얘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창피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를 비난하지 말라, 마녀사냥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새도 하나님 명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 형벌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더욱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끌어 주심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혜로 적당하게 타작하시되 우리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이 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생스럽지만 우리의 알갱이가 부서지지 않을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한다는 것, 정말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또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당면한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의 몸이 늙는다는 것, 이것은 참 거절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치료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이 기적의 증인들이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들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일하면서도 주 안에서 늘 행복함과 감사함을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는 시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